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욥기 32장입니다. 욥기 32장은 엘리후라는 사람, 이 사람은 좀 나이가 어렸는데 세 친구들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듣고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세 친구가 왔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엘리후가 나타나는 것은 아마 엘리후가 그 근처에 평소에 있지 않았나, 요 근처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엘리후가 이제 손님이 왔으니까 이제 쭉 이야기를 듣다가 이거 보니까 뭐 자기 생각이 형편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의 처음 변론인데 엘리후가요 굉장히 분노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뭐 끝도 없는 소리 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세 친구의 무익한 변론을 반박을 하고요, 자신이 발언하는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율법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율법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뭐 내 생각에는 가는데 이제 이 엘리후가 복음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율법적인 사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요, 훈련과 연단의 도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보고 있죠. 또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어렵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보다 자기를 어렵다고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세 친구의 욥의 정죄 하는 이유, 그것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야기를 한다 하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고요. 그렇죠. 종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명과 말씀에 대한 열정과 진실함으로 변론하지만 이 엘리후의 6장에 걸쳐서 하는 엘리후의 이 변론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뭐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저는 또 다른 율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저희들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엘리후의 변론입니다. 세번역 욥기 32장.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이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욥이 끝까지 자기가 옳다 하니까 세 사람이 설득한 노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때요,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람 족속에 속하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람 족속에 속하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부스가 아람 쪽에 람 그랬잖아요. 아람 쪽의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추정을 합니다.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 부스 사람 이제 엘리후다. 엘리후는 이제 세 친구와 구별되게 이렇게 뒤에 나오는 것은 아마 요 옆에 평소에 있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욥이 이렇게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이건 잘못이죠. 요것 때문에 이제 꾸지람을 받거든요. 하나님은, 욥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는 거 맞습니까? 또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자기 고통 때문에, 그런 대답 때문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합니다만은 결국 하나님은요, 욥을요, 잘했다, 내가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죠. 그래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또 옆에 듣기만 했던 엘리후가요, 듣다 못해 분을 바라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 그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서 엘리후가 가장 젊은 사람이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였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모두 욥에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화가 났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말하였다. 이렇게 엘리후가 기다려야만 했는데 화가 나서 이렇게 욥에게 화가 났습니다. 대답을 하면서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나는 어리고 세 분께서는 이미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께 선뜻 나서서 내 견해를 밝히기를 망설였습니다. 이 망설였다는 거예요. 자기 견해를. 나이가 어리다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엘리후가 나와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나는 듣기만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오신 것만큼 지혜도 쌓으셨으니까 세 분들께서만 말씀하시도록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세 분만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듣다가 이제 자기가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옳은 말 합니다. 보세요. 사람에게 설기 주는 거는요, 하나님이 준다. 하나님의 입김이다. 이거 엘리후가 이러잖아요. 이거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영감을 주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은혜로 받아들이느냐, 율법으로 받아들이느냐, 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가 이제 말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워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이죠. 이게 9절입니다.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어리지만 내 말 좀 들으면 나이 많다고만 바르게 판단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말도 좀 들어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세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나는 참으며 듣기만 하였습니다. 세 분이 지혜로운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에 나는 줄곧 기다렸습니다. 나는 자, 굉장하죠. 참고 기다린다는 거 이거 굉장합니다. 그죠? 엘리후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죠. 12절입니다. 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조이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께서는 어느 한 분도 욥 어른의 말을 반증하거나 어른의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셨습니다. 네, 욥 옆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욥을 어른이라 부르는데 욥 어른의 말을 제대로 답변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고서도 어떻게 지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 분께서 일에 실패하셨으니 내가 이제 욥 어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가 보니까 당신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지금 이럽니다. 근데 엘리후도 똑같아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러면 조명이 안 되면요, 비슷한 말 갖고 자기 주장을 갖고 이게 옳은 것 같고 이 말씀이 이렇게 풀리는 것 같고 이래도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요, 그 깨달음이 영의 깨달음이다 이러지만은 지금 엘리후가 그러거든요. 야, 나 깨달았다 이러고 막 말씀 전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적이지 않는 것은요, 전부 다 율법적인 것은 옳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14절입니다. 욥 어른이 나에게 직접 말을 걸어온 것이 아니므로 나는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욥 어른께 대답하겠습니다. 예, 다른 방식으로 욥 어른께 대답하겠다고 자기는 새로운 관점이다 하지만은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냥 설득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외에는 없어요. 15절입니다. 욥 어른께서는 들으십시오. 세 분 친구가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어른께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들이 입을 다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그들은 할 말도 없으면서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네, 이제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저들이 이제 할 말 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이거 지금 말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17절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말을 참을 수도 없습니다. 네, 여기 중요한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를 말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바를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새술이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네,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말해야 되겠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이 뜻이죠. 이 논쟁에서 어느 누구 편을 들 생각은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할 생각도 없습니다. 본래 나는 아첨할 줄도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 지체하지 않고 나를 데려가실까 두려워서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엘리후가 나도 할 말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32절 이상입니다. 나도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래서 33장에 엘리후의 첫 번째 이야기, 34장의 두 번째, 35장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엘리후가 말하고 싶어서 나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하는 게 이제 엘리후의 32장의 메시지다. 33장에서 뵙겠습니다.